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아멘. 그 후에 이 일이 있었다. 성경은 고백합니다. 그 후는 언제일까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예배 드리러 올라갈까요? 네. 위에서 우리 학생들과 함께 예배하도록 올라가겠습니다. 네. 아울러 우리 다음 주는 성찬 예식이 진행되겠습니다. 성찬 예식을 우리 고난주간에 하지 않고 나중에 하는 이유는 세례를 받으신 분이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례식 이후에 성찬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한 주간 동안 경건히 준비하셨다가 성찬식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후가 어떤 말일까요? 물론 문장을 전환하기 위한 접속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후라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앞의 사건은 다윗이 암몬 자손을 완전히 멸망시킨 전쟁에 관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그 전에 있었던 밧세바의 사건, 밧세바 사건을 아마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죄의 결과가 그 가정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밧세바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한 그 사건이 이제 다윗의 가정 가운데 벌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의 죄가 끝나지 않은 것을 보여줍니다. 뒤에 있는 본문들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암논이라는 이 아들이 어머니가 다른 이복 동생, 여동생 다말이라는 동생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마음을 주지 않자 강제로 성폭행하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러자 이 사건을 본 그 다말의 친오빠가 이 암논을 불러다가 이 암논을 죽이는 살인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이 사건은 다윗이 저지른 밧세바를 취했던 그 음행 사건과 그것을 덮기 위한 우리아를 죽였던 그 살인 사건과 너무 유사한 사건이 다윗의 가정에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암논이 먼저 이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 때 다윗이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심히 노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화는 냈는데 그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한 짓과 너무나 똑같으니까 다윗이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거울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암논의 모습을 보며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 속에서 밧세바에게 취했던 자기의 그 죄악을 다윗이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그 아들 암논을 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냥 회피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이 비겁한 이 행동이 그 딸 다말에게는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암논에 의해서 몸이 무너졌다면 다윗의 침묵 때문에 다말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의 오빠인 압살롬의 마음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죄는 그 가해자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는 공동체는 그에게 더 깊은 상처를 주는 것을 봅니다. 다윗이 잠잠하자 정의를 세우기 위해 압살롬은 칼을 듭니다. 정의를 위장한 분노에 불과합니다. 더 큰 죄를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결국 형제들끼리 싸우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더 위험한 방식으로 정의를 실행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다윗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왜 그랬을까요? 아니, 나도 내 삶을 제대로 못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아들을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어쩌면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머무든 개가 머무든 게 나무란다라는 말처럼 나도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에도 내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을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죄를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누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면 아무도 그 죄를 지적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죄를 지적하지 않으니 더 큰 죄가 벌어집니다. 그 죄가 그 가정 가운데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말하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죄 있는 사람은 다 침묵해야 합니까? 다윗은 말하면 안 되는 걸까요? 말을 하지 않으니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 큰 죄가 만들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의 가정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때로 사탄이 우리에게 그렇게 참수합니다. 야, 네가 뭔데 나서 네 주제에 뭘 그걸 가지고. 침묵은 겸손이 아니라 방관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며 나아가야 할까요? 그 말이 아닙니다. 뻔뻔하게 정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눈물의 권면이 필요합니다. 죄인이 말할 때는 당당함이 아니라 애통함이어야 합니다. 나도 너와 같은 실수를 했기에 이 길이 얼마나 아픈지를 내가 아니. 그래서 너만은 이 길을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고백적 선포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내가 그 죄를 겪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것이 큰 죄인지를 내가 깨달았으니 너만큼은 그 길을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 애통함이어야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소를 잃었는데 외양간을 안 고치면 다음번에 또 소를 키울 수는 없습니다. 늦었지만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책임 회피에 불과합니다. 외양간을 고쳐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외양간을 고쳐 놓아야 주인이 또 소를 맡길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포기할 권리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해야 하고 우리는 우리의 외양간을 고쳐내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직설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똥 묻은 사람은 말하면 안 되는 겁니까?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들은 소리치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문제는
그 말하는 사람이 죄인이냐가 아니라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했느냐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을 통하여 철저하게 통곡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했지만 그러나 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야, 너도 죄인이잖아. 그러니 조용해. 너도 죄인인데 네가 뭘 나서?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다시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부활은 과거의 부끄러움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부끄러움 위에 다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우리의 기초를 만들어주는 것, 그거 부활절입니다. 그게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똑같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애통함으로 주변의 죄를 지적합니다. 내가 그 죄를 지어봤는데 그것이 얼마나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 가정을 후벼 팠는지 애통함으로 고백하고 다시 세우는 것이지요. 지난주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위대함을 경험하라, Great Again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 분의 우리 교수님,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주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것은 벌써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Great Again, 위대함을 경험하라라는 주제였지요.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마가라는 표어를 썼습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고. 이 Great Again이라는 단어를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도구가 돈과 무기와 전쟁인 것 같습니다. 미국이 위대해진 것은 돈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었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 바다를 건너온 청교도들의 헌신이었고 희생이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미국이 위대해졌는데 이제 그 위대함의 기준이 자꾸 바뀌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신앙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그런 돈들이, 힘들이 기준이 되어 갑니다. 그 앞에 우리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제 외쳐야 합니다. 그것이 정답이 아님을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힘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사랑하는 고백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든다고 외쳐야 합니다. 당당함이 아니라 애통함으로, 고백적 선포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그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다윗은 죄를 짓고 회개는 했지만 그러나 그 회개를 자녀들에게까지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선포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침묵으로, 자기 자신을 그저 도망가는 그 침묵으로 외면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참혹한 결과들이 그의 가정을 떠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다시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리입니다. 부활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부활은 다시 말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부활은 다시 바로 잡을 수 있는 은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베드로 우리 잘 압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닭이 3번 우는 그 순간에 자신의 실체를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통곡하며 도망갑니다. 침묵합니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베드로의 그 침묵, 그 통곡은 후회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 속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근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왜 그랬냐고 묻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며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은 실패해서 침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새 힘을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이십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그의 실패를 그의 인생의 마지막 문장으로 남지 않게 하시고 그 침묵 가운데서 탈출하게 하시고 그 침묵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그 힘이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침묵하며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덮는 말이 아니라 그 죄에서 빠져나오는 살리는 말로 회개하는 말로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이제 말해야 합니다. 상처받은 치유자로서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것을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도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패도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침묵도 이제 끝이 아닙니다. 사탄은 자꾸 우리를 묶어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부활로 풀어내셨습니다. 부활의 선언입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말합시다. 다시 세워갑시다. 부활의 은혜로 다시 서는 우리 약대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여러분들의 배우자에게 나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가정을 바로 세워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봅시다. 우리의 공동체가 죄를 못 본 척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문제가 드러났을 때 복음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그 죄를 다룰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이 진짜 살아있는 능력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